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1장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옳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죠. 그 마음을 살펴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모든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자신의 삶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며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왕은 군사력을 길러 그 힘으로 자기 나라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병마를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33편에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 삼는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많은 아내로 인해 왕의 마음이 미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수완을 부려 나라의 안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솔로몬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었고 분열 왕국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 지혜자의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자이죠.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함을 백성에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26절에 말씀함과 같이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단지 먹고 마시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넷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며 왕이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에 있지 않습니다. 마병을 준비했다라고 해서 많은 은금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